네, 오늘은 교과 제10과 사탄의 마지막 속임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교과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함께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사시면서 누군가를 속이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해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몇 명 없는 학생 중에 한 학생인 우리 박서우 학생 아십니까? 네. 서우 학생이 학교에서 수학여행으로 제주도를 간다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주도를 가려면 뭐 예전에는 뭐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기도 하였습니다만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제 학교에서 배를 타고 가지 않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서우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 지금 6학년인가요? 그 6학년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서우가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보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딱 듣게 되었을 때에 저기 제 아내가 서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였는가 하면 서우야, 비행기를 탈 때는 신발을 벗고 타는 것이 예의니까 꼭 기억했다가 비행기를 탈 때는 신발을 벗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신발을 벗고 타야 합니까? 아니면 신고 타야 합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한 번이라도 타보신 분이라면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비행기를 탈 때에 뭐 신발을 벗고 타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 승무원은 비행기를 탈 때에는 절대로 신발을 벗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비행기는 신발을 신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행기를 탈 때에 신발을 벗고 타야 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처음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을 이렇게 놀리려고 이렇게 만들어낸 아주 우스운 이야기였는데요. 제 아내가 그 이야기를 어디서 기억했다가 비행기를 처음 타본다고 하는 서우에게 그걸 써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우가 비행기는 신발을 벗고 타야 한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서우는 완전히 제 아내의 이야기를 믿고서는 비행기를 탈 때는 신발을 꼭 벗고 타야겠다라고 하면서 다짐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서우에게 사기를 쳤고 서우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비행기를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이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지만 비행기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서우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는 완전히 믿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신발을 벗는지 안 벗는지 안 타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때때로 우리는 누군가를 속이거나 속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사람을 속이는 존재가 따로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우리 사람들을 속이는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러분 성경은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야말로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탄은 이 표현 그대로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를 속게 하여서 멸망에 들어가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이 큰 성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이야말로 배교한 교회의 세력,
즉 사탄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속한 세력들을 의미하는데, 이 바벨론은 모든 나라에게 지금 무엇을 먹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탄의 속임수로 왜곡된 하나님의 진리를 의미해주고 있는데요.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켜서 잘못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이 진노의 포도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마지막 때의 사탄 마귀는 그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잘못된 진리를 가르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2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 진노의 포도주, 곧 속임수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게 될 것에 대하여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과연 사탄은 어떠한 속임수로 우리들을 미혹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은 아주 활발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속이고 있는데, 과연 사탄이 무엇으로 우리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사탄의 속임수는 사실은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아주 결정적인 두 가지 큰 속임수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큰 속임수가 무엇인지를 이번 주 교과는 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영혼 불멸설이다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는 태양 숭배, 일요일 신성설이다라고 그렇게 교과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영혼 불멸설에 대해서 잠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인류의 시작부터 이 영혼 불멸설을 가지고 사람을 속여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여서 하와에게 창세기 3장 4절에서 이렇게 속였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뱀이 바로 사탄인데요. 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지금 하와에게 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와를 속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창세기 5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어떻게 됐다고요? 네, 죽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아담이 죽었습니까? 아니면 살았습니까? 네, 아담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속일 때 뭐라고 하였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혼 불멸설의 시작입니다. 사탄은 인류를 처음 속였던 그대로 사람이 결코 죽지 아니하겠다는 이 속임수를 오늘날까지도 사용을 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영혼 불멸설,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영혼 불멸설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결코 죽지 않아서 선한 영혼은 죽자마자 천국에 가고 악한 영혼은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아주 이상하고 왜곡된 내용들이 지금 사람들의 인식 속에 아주 널리 퍼지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례식장을 갈 때마다 뭐 상조의 직원들이나 혹은 장례식장에 찾아온 사람들로부터 꼭 듣게 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뭐 이런 말입니다. 우리 고인분께서는 아주 좋은 곳에 가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늘에 가 계십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심지어는 제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재림교인 가운데에서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사람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살아서 곧바로 하늘에 가거나 지옥에 간다, 뭐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러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아이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영혼이 살아서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재림의 날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정말 죽은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은 죽으면 그냥 죽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마지막 날에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19장 2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탄이 얼마나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딱 보게 되면 마치 사람이 뭐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뭐 이 말은 죽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게 된 이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다, 뭐 이 표현 때문에 사람이 죽음 이후에 영혼이 육체 밖으로 쑥 빠져나와 가지고는 그 불멸하는 영혼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말 성경이 잘못 번역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육체 밖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민바사르라고 하는데, 이 뜻은 육체 밖에서라고 하는 뜻도 가능하긴 하지만 사실은 육체 안에서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였는가 하면 in my flesh, in이 아닙니다. 육체 안에서라고 영어 성경이 번역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민바사르라고 하는 문장을 육체 밖에서가 아니라 올바르게 육체 안에서라고 번역을 하면 욥이 했던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는가 하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하여서 죽게 된다 하여도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 내가 부활하게 된 새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즉, 욥은 자신의 몸이 지금 썩어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부활의 날에는 그 썩어 없어졌던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서 새 몸을 입어 그 새롭게 된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인류를 속이기가 너무 쉬울 것입니다. 마치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사람에게 비행기를 탈 때에는 신발을 벗고 타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아주 쉽게 속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사탄은 아직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죽어도 영혼은 살아서 천국 혹은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그 영혼이 살아있어가지고 천국 혹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날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무덤에서 잠들어 있다가 육체가 부활하여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므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의 강력한 사탄의 속임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태양 숭배입니다. 여러분, 제임스 프레이저라고 하는 종교 인류학자가 쓴 자연 숭배 529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에서는 태고부터 태양을 숭배했다. 여러분, 이 표현대로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고대로부터 옛날 사람들이 이미 태양신을 숭배해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이집트의 제5왕조 시대 때, 그러니까 BC 약 2500년경부터 헬리오폴리스에서 태양신 라를 숭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8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놀라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레위인 제사장 25명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을 향하여 태양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그 들어오는 문이 동쪽에 나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자연스럽게 동쪽 문으로 해서 들어오니까 동쪽을 등지고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이 떠오르는 쪽과 반대되는 쪽으로 걸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교의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은 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뒤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을 향하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 등을 지고 오히려 태양신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은 완전히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 8장 18절에서 그렇게 태양신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끝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분노에 의하여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을 알고 있는 사탄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속여서 마지막 때까지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교 사상에 물들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기독교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교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AD 321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일요일 법령을 내렸는데 이렇게 내렸습니다.
존엄한 태양의 날 일요일에 행정관들과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쉬게 하고 모든 작업장을 닫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일요일날 교회에 나가게 된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존엄한 태양의 날을 기억하여서 일요일에 쉬고 일요일에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이 속임수가 오늘날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일요일을 준수하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일요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없고 일요일을 준수하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만을 우리에게 해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지대 대쟁투 588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단은 두 큰 오류, 영혼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사탄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기만하게 될 두 큰 속임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영혼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 그 태양신 숭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사탄의 큰 속임수에 대하여 바르게 알게 되므로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둘째 천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하는 이 외침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잘 외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